금요 큐티 집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 첫눈이 오는 것 같아요. 맞죠? 눈 구경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냥 눈 못 보고 봄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아무튼 금방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불과 한두 주 좀 지나면 이제 봄 이제 기운이 물씬 날 텐데, 또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항상 바라보고 또 그 무게를 잘 간직하며 항상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큐티 집회 오늘 주신 특별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익숙한 그런 본문들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읽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준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준비하다.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절기입니다. 히브리 원력으로는 1월 14일서부터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 유월절, 정확하게는 무교절인데요, 그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북정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정을 하고 지키는 그 절기, 그래서 흩어졌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느라 인산인해를 이루는 정말 복잡하고 들썩들썩하는 바로 그런 절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 시간대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준비를 해야죠. 유월절 음식,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죠. 근데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고 최후의 만찬까지는 그들은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이 특별한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늘 궁금해합니다. 늘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명쾌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대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법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의 자세죠.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한테 자꾸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교육 자체가 자꾸만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간에 토론하고, 그래서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에서 선생님이 티칭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티칭의 개념이 아니라 코칭의 개념으로 아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공부는 누가 해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공부하고 책 읽어오고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나 여러 가지 아무튼 조금 보수적이고 좀 폐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면 오히려 혼나는 분위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어디 자꾸만 떠들어 하면서 자꾸만. 근데 질문을 자꾸만 던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습관입니다. 큐티의 유익이 뭔가? 질문하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야 내 고민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자,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여차여차하게 이렇게 물어봐라.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명쾌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Go into the city,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머리에 물 한 덩이를 지고 가는 사람.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나 다른 역사가에 의하면 10만 명, 많으면 100만 명. 100만 명은 조금 허구인 것 같고 최소한 1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정말 크지 않은 그 예루살렘 안팎에 막 바글바글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을 하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최소 13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좋은 그런 객실, 그런 레스토랑,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 주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좋은 식당 예약 쉽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좋은 장소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보다 한 5배, 10배 정도 더 힘든 바로 그런 분위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 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will meet you,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준비, 아주 중요한 준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준비들을 합니다. 어디 여행을 간다, 준비해야죠. 내가 뭐 학업을 준비를 한다, 진학을 준비를 한다, 시험을 준비한다, 사업을 준비한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고,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내가 이 부분이 준비가 덜 됐구나, 내가 왜 이거 빠뜨렸지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준비한다.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제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 앞두고 와서 이야기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결혼식 당일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준비해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준비했는데 실제적으로 당장 그날 가서 준비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준비할 수 있느냐? 준비할 수 없어요. 결혼식이라는 건 굉장히 기쁜 날이지만 사실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예식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인과 동시에 자기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90%도 아니에요. 100% 철저하게 다 준비해놓고 그날은 인조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건데, 50가지, 30가지 중에 한두 개만 결정적인 거 빠져도 그거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서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준비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준비, 가장 완벽한 인간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몰라요.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펼칠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들 얼마나 정확한가.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디로? 그 장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장소. 그러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가장 기가 막힌 그런 장소를 그들이 확보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는가? 자,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하던데요. 나의 객실, 나의 객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꼭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이 없으시면 성경책 말고 노트를 갖고 오셔요. 그냥 한번 슬쩍 듣고 지나가면 또 까먹으시고, 그럼 저는 똑같은 얘기 다음에 또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그냥 슬쩍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으시고 보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객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있네. Where is my guest room?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무슨 방을 어디 사두셨어요? 집을 어디 사두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도 없어졌던 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졌던 분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도 입고 있으셨던 옷조차도 다 뺏겨서 다 갈래갈래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웬만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겠죠. 정신 나간 소리라네. 아니, 언제 맡겨놨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만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 쓸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탈 것이 어디 있느냐? 내 돈이 어디 있냐? 재정이 어디 있냐? 필요한 지금 음식이 어디 있느냐? 언제 어느 때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 그 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아주 특별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내 것은 내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쓰라고 맡겨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주윤발이라는 분, 많은 자신의 재산 뭐 거의 99% 기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많은 재산 나에게 그냥 잠깐 맡아두라는 어떤 그런,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재정에 대한 관점을 갖고 계셔요.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잠깐 그냥 우리는 맡았던 것뿐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소중하고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잠깐 맡겨두신 그것이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는 아까워할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나한테 자꾸만 다가오시지? 아유, 저쪽으로 가시, 저쪽으로.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그 필요를 치워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바로 그런 관점으로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서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근데 개념으로, 관념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노크가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 나의 집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타는 차도 잠깐이지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더 많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평생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뭔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건 안 되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정말 나의 사업이, 나의 비즈니스가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런 마음을 아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셔야 돼요. 나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결국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실 때는 가장 요긴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순간 1초도 멈추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주님께 쓰시는데 주저하고 밀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아까워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치 빼앗기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영광이죠. 내 남은 인생 20년 30년 남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다짐과 훈련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중요한 것, 여러분의 모든 준비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모든 준비,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잘 준비가 됐을까 고민하고 계셔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셔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 가장 정확한 장소, 가장 정확한 꼭 필요한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9절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31절 말씀, 최후의 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다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했어요. 힘있게 말하다, 미완료 과거에 여러 번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수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제자들 얘네들 다 주님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가까운 장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측을 합니다. 예수님도 예측을 하십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사람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만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주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셔요? 절대로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의 이 쓸데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베드로뿐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결심하죠. 내가 뭔가를 결심하죠.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에게 하는 어떤 결심. 새해 됐는데 살 좀 빼볼까? 새해 됐는데 운동 좀 해볼까? 새해 됐는데 뭐 좀 해볼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에게 뭔가를 자신하고 뭔가를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틀림없이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장담한 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지를 너무 과신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 과신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너무 과신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물론 특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인정해 줄 필요 있어요.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갈 때도 베드로는 그래도 엉거주춤 어색하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거기서 칼을 뽑아들고 병사의 귀 하나로 잘랐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베드로의 충정심을 우리가 그래도 존중을 하자고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러다 결국 3번 부인하는 정말 창피한 꼴을 경험을 했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닌데 왜 그랬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잘 몰랐다고. 뭘 몰라요? 자신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확신 분명해요. 근데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어요. 펼쳐질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정도일 줄은 모른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그 상황에, 그 분위기에.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자기가 온몸을 다해서 정말 보호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안 그런데 순간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베드로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 똑같아요 사실. 우리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간 거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인정하자고요. 다만 그런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쓸데없이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베드로가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가 힘있게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힘있게 강조한다고 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내 스스로의 의지나 상황을 지나치게 과신해서는 안 돼. 베드로처럼 이렇게 맹세해서도 안 돼. 그냥 겸손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게 뭔가를 옳다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적인 또 영적인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요. 너무 강직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런 부분에서 아주 예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내 자신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 그러나 그 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돌봐주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적인 그 단단함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여러분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나가는 것,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가지신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 나의 부족함을 늘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모델과 같은, 모범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서부터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예수님이 힘드셨을 상황, 십자가에 달려 가상칠언의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도 육체적으로 힘드셨지만 사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가장 지치고 힘드신 상황이 바로 이 텍스트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요청,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니? 그런 섭섭함,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그런 섭섭함, 그런 실망감, 그런 두려움. 여러분 최근에 이런 감정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살면서 자주 느끼죠.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이런 감정에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사건들이 겹쳐서 올 때 우리는 깊은 상심,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 그것이 지속되면 우울증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깊은 상심, 낙담, 슬픔, 두려움, 인간이 고통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힘든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지금 예수님이 겪고 계셔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마저도 극도의 힘든 감정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정리해보면 기도는 극도의 힘든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혹시 있으세요? 마음이 슬프거나 두렵거나 낙담이 되거나 속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사단은 때론 그 감정을 악용을 하죠. 그 감정을 자꾸만 붙잡고 있죠. 슬픔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뭐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영적으로 지속이 되면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존재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인데, 그 감정이 나타나지 못하게 자꾸만 슬픔과 속상함과 절망과 누구를 향한 한탄과 미움과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기도의.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런 힘든 감정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요,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신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셨던 그런 상황, 그 상황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몰라서 고민하고 찜찜하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세요. 얼만큼? 충분하다 싶을 만큼 기도하세요.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를 했는데도 그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크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얼만큼? 그 문제가 어느 순간 작게 느껴질 때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많지 않아도 돼요.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정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누군가와 같이 기도를 하실 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이 잘 분별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38절 말씀인데 아까 읽진 않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잠들어 있었을까요? 피곤하긴 했겠지만 왜 이렇게 맥락 없이 생뚱맞게 계속 잤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고 오셨는데 또 잠들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가장 성령 충만하셨던 때예요.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실 때예요. 근데 속상하게도 그 제자들은 가장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속상하셨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 돕는 게 뭐가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이 기도의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인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구역장 모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손안에 스마트폰, TV 이런 것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옛날엔 짜투리 시간 있으면 그래도 책이라도 좀 읽고 뭐 그러는데 쓸데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일들 괜히 그거 보고 잘못 시청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보고, 아유 밀린 거 그냥 한 편만 봐야지 웬걸요 계속해서 또 그냥 보다가 새벽 1시 2시 되고. 여러분, 유튜브가 요즘 뭐 젊은이들이나 우리 아이들 보면 유튜브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엊그젠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뭐 벤츠 먹방 뭐 있어요. 아무튼 뭐 좀 마른 친구인데 짜장면을 20그릇을 먹는 이상한 친구 하나 있어요. 세상에.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뭐 유튜버 돈도 많이 벌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벤츠가 뭐 짜장면 20그릇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BBQ 치킨을 뭐 얼마나 먹겠습니다. 오늘은 쫄면에 도전합니다. 쫄면을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거. 아이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계속 그거를 아이고 빨리 꺼야지. 근데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휴, 아무튼 어제도 못 먹었고 오늘도 못 먹었지만 아무튼 내일은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아니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정말 제 스스로 한심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관심을 끄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요, 사단이 막 뿔 달린 막 사단이 막 와가지고 막 우리를 으르렁거려 이런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자꾸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러 가지 못하게 만들고, 새벽 예배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금요 큐티 집회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왜?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재밌는 게 우리 삶 속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42절 한번 보죠.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여러분, 바로 이 전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낙심하셨고요. 어쩌면 어깨가 쭉 처지신 채 평상시 예수님답지 않아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검과 몽치를 갖고 있는 막 그런 장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것 같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힘이 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신 게 아니고 때를 분별하고 그 뜻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서의 때가 왔다 해호라 라는 단어는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지금 이때.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헬라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건져내는 영적인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면, 여기서의 말씀하시는 이 해호라라는 이때는요, 카이로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왔다. 바로 그때가 왔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적 중심적으로 움직이시고 상황을 리드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수동적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마치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결박해서 예수님을 끌고 갔다, 자기네들이 힘이 세서 끌고 갔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셔요. 수동적으로 사신 게 아니라 상황을 리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충만하게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리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끌려가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젊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돈이 많아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그것을 리드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앞에서 충만하게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끌고 가고 리드하고 영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인이거나 손님처럼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면 43절서부터 52절까지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말씀, 이 본문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 2시간을 같이 나눌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제가 큐티할 때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꼭 예수님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before 그리고 after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어떤 거리, 예수님에게 어떤 대사,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이런 상황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43절서부터 52절까지 6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4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첫 번째 부류 띄워주세요. 계속.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가르쳐야 될 그런 사람들. 근데 엉뚱한 꿍꿍이 속과 잘못된 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려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파송된 무리, 검과 뭉치를 가지고, 검과 뭉치를 가진 무리들, 검과 뭉치는 강도를 붙잡을 때 쓰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 무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권력의 하수인, 자기들이 뭔가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딱하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러나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 4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44절. 예수를 파는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 그들과 군호를 짰다.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절해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군호를 짰다. 군호란 건 뭐예요? 사인입니다. 서로 간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찡긋할 때, 내가 입맞출 때 그 사람이 예수니까 붙잡으면 돼. 눈치 못 채게. 예수님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모를 것 같아요? 어떤 군호, 어떤 계획, 어떤 자기네들끼리 비밀 사인을 교환을 한다고 한들 예수님 모르셔요? 정말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단단이라는 건 뭐예요? 놓치지 않게 끌어가라.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2겹, 3겹, 2중, 3중으로 붙잡아야 아마 붙잡을 거야. 포획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들. 가룟 유다가 그동안 예수님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45절 46절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랍비여,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나의 큰 자여, 나의 영예스러운 자여, 존중, 존경, 리스펙트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 입을 맞췄다. 본래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먼저 제자에게 아끼는 마음에서 입을 맞추는데 거꾸로 됐어요. 입을 맞춘다. 존경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서로 악수를 합니다. 손을 맞잡습니다. 내 손에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약수라는 게. 근데 하물며 입을 맞춘다라는 것, 한없는 애정과 사랑이 담긴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존중하는 나의 선생님이요. 그러자 그 사인을 보고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다시 한번 46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댔다라고 합니다. 손을 대어서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정말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의 그 터치는요 12년 불치병을 치유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터치는 얼마나 부정하고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정말
주님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터치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만지는 그런 터치.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얼마나 무례한 일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붙잡았다. 47절 같이 읽죠.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라고 이름 얘기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베드로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요한이 일렀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냥 소문내고 말았어요. 쉬쉬했던 건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소문내고 말았어요. 마가 요한은, 이 저자 마가는 베드로를 영적인 멘토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 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서 자기 포기해가지고 바나바랑 대판 싸우게 하고 팀을 깨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삼촌 따라서 선교여행 간다고 했다가 밤빌리아에서 삼촌 나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빠이빠이 하고 가는 바람에 2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팀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때 바울은 아유 저런 인간 또 가지고 실수할 거야, 데리고 가면 안 돼 했던 거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용서해 줍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했던 그 마가 요한, 결국엔 바나바의 말이 옳았죠. 회심하고 나중에 충성스러운 그런 주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는 희한하게 베드로에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마가 요한. 그래서일까요?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가 존경하는 멘토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글쎄요, 거의 30년, 40년 후에 사도 요한이 100발이 상승한 90세, 100세 다 된 사도 요한이 그냥 눈이 다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요한복음서 말미에 아이고 그 인간이 베드로였지 하면서, 그래서 알려졌던 바로 그 장본인. 베드로를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맙시다. 그 마음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죠. 용기도 있었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 그 칼이 뭐 무슨 장군이 쓰는 꽉 나오는 그런 칼이 아니고 한 요만한 단도예요. 단도 휙 나와가지고 익 해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고라는 사람 귀를 베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잘한다 베드로야, 야 그래도 내가 위로가 된다, 너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참 위로가 된다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정말 예수님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어이구 베드로야 왜 쓸데없는 시키지 않는 일 하냐면서 떨어져 있는 막 피 있는 귀,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하면서 귀 딱 붙여주시고, 아무튼 희한한 장면이 여기 소개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이적, 바로 이 말고에 귀 붙여주는 바로 그 사건.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떨어진 귀는 뭘 의미하고 붙여진 귀는 뭘 의미할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어설픈, 예수님에게도 별로 이렇게 영예스럽지 않은 뭔가 어떤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바로 그 상황. 어쨌든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끌려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죠?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너희가 어찌 나를 강도처럼 여기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냐? 야,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지 않았니? 그런데 왜 나 잡지 않았어? 왜 대낮에 사람들 많은 데서 나 잡지 못하고, 당당하게 잡지 못하고 사람들 없는 데서 이렇게 무리를 져서 와서 사람들 없는 데서 나를 마치 강도처럼 이렇게 여기고 잡아? 너희가 떳떳하다면 내가 성전에서 사람 가르칠 때
대낮에 날마다 있을 때 그때 왜 나를 붙잡지 않고 왜 이 밤에 왜 이 시간에 당당하지 못하게 그러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실은 이 장면이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눌러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혀 가시는 형국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예수님의 모습.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50절에서 5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자, 50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슬픈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이들도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었나? 예수님만 붙잡지 않고 너희들도 꼼짝 말고 있어, 너희들 다 따라가야 돼, 그런 상황이었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거기에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선두에서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으려고 했던 그런 제자는 없었을까? 근데 다 도망갔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좀 슬픈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세관에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버렸던 건 뭐예요? 배와 그물과 자신의 소유와 지금 막 잡은, 그냥 당장이라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이렇게 한심하고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상황에 압도되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더 웃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세상에,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영어 성경 wearing nothing,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유, 얼마나 창피합니까? 무슨 바바리맨도 아니고. 예? 얼마나 창피해. 근데 그 창피함보다 더 힘든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그 창피함을 이기더라고요. 지금 창피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일단 살아야죠. 뭐 그런 거죠. 지금 창피한 게 어디 있어? 붙잡히면 죽는데. 그런 거죠. 뭘 얘기해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필사적으로. 이 청년뿐이겠어요? 제자들 필사적으로 도망갔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이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어찌됐든 그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말하시겠어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중심을 무겁게 해야 돼. 나의 중심.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중심.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시소를 탈 때, 어렸을 때 시소를 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시소 탈 때 내가 좀 올라가는 쪽이었다 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주로 내려가는 쪽이었다 하시는 분, 계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 나는 좀 내려갔던 쪽인 것 같아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올라가는 쪽인 것 같아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항상 내려가죠. 그렇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놀려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무게가 나가면. 나의 중심이 무거우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나의 내면이 무거운 모습으로, 육체적인 몸무게가 아니고 나의 중심이, 나의 내면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거워지면, 주님으로 인해서 무거워지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의 내면이 무거워지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이 자신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과거에는 내가 그랬어요가 아니고 요즘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의 영적인 무게중심은 어떠한가?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생, 오히려 그 상황을 압도하고 예수님처럼 리드하고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너희가 대낮에 왜 나를 붙잡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붙잡아, 당당하지 못한 녀석들, 이렇게 오히려 호통을 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필사적으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다퉈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의 무게중심을, 영적인 무게중심을 그렇게 두고 모든 상황을 항상 이기며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이 참 한심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혼인부를 버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펼쳐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린 때론 이들 못지않게 비겁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룩하고 무거운 묵직한 영적 중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어떤 힘든 감정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기도하며 잃어버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의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소망하면서, 정작 나의 시간을 쓰겠다고, 정작 나의 삶을 쓰시겠다고, 나의 물질을 쓰시겠다고 주님 다가오시면 혹시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당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 100주년 기념 나라사랑 걷기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많은 청주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나라사랑의 귀한 의미들을 깨닫고 청주에 대한 자긍심을 깨닫고 우리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아름다운 출발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사와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참석해 하시고 특별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과 주말을 껴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고 라오스 선교 탐방과 필리핀 바세코 선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가득가득 흡족하게 채워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결단과 헌신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쏟아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